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세뇌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32살에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미국 간호사가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 들어오셔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는데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발이 커서 흰 고무신은 못 신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큰 것을 신고 매일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의 어머니로 한국에서 22년을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이 셰핑 선교사는 독일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 안나 셰핑이라는 이 어머니가 부잣집의 가정부로 일하다가 이 정원사 사이에서 혼외아로 낳은 딸이 이 셰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인 것입니다. 그녀가 3살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딸을 왜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셰핑이 9살 되었을 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셰핑은 어머니의 주소가 적혀 있는 쪽지 한 장을 들고 뉴욕에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캐톨릭 신자였었는데 캐톨릭 스쿨에 들어가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가톨릭계 간호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가운데에 동료 간호사와 함께 장로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로교회 교인이 됩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개종하면서 그의 부모 어머니가 개종했다라는 이유로 이 딸을, 사랑하는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3살 때 버림을 받고 또 이렇게 다 커서 어머니에게 개종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1911년에 동료 선교사에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 동방의 끝에 있는데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가난하고 얼마나 이 불쌍한 나라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감동을 받아서 셰핑이 한국 선교를 지원해서 그 다음에 1912년 3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라도 광주 재중원이라는 병원에 간호사로 와서 주일 학교도 돕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오랫도록 거의 18년 동안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29년에 18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이 개종했다라는 이유로 자기를 내쫓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셰핑은 벌써 50줄의 여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70이 넘은 그런 연세가 되셨습니다. 셰핑이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딸을 30년 만에 보는데 이 보자마자 얼마나 거지꼴인지 이게 사람이 아니라 거지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 어머니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갔는데 3번째로 어머니에게 이 여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한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하기를 이제 내가 살 곳은 조선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평이라는 이 선교사가 32살에 한국 조선에 와서 54세에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한국에서 간호 선교사로서 살았습니다. 1년에 100일 정도를 낙일 타고 전라도 지역, 제주도, 추자도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
또 특별히 미혼모, 과부, 고아, 거린, 나 환자,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소록도에 나 환자 병원이 생긴 게 바로 이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었었고 오갈 데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38명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후에 한국의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서 여성들은 이름도 못 가졌고 여성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일양성학교라고 오늘날 한일 장신대라고 커졌는데 그 학교를 세워서 여학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어떤 마음을 생겼는가 하면 너무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내일 먹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겠구나. 그래서 그 굶는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옷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54살에 영양실조로 우리나라의 만성 풍토병이 걸려서 54살에 쓰러져서 그만 소천하고 맙니다. 그녀가 소천하고 남긴 것들이 무엇인가 그 집을 살펴보니까 담요 반장이 남았습니다. 담요 반장은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너무 추위에 떠니까 자기의 담요 반장을 찢어서 거지에게 나눠주고 그 반장을 덮고 살았던 겁니다. 선교사로서 받은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 2원을 받았는데 2원 중에서 10전은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남겨진 동전이 7전이었었고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홈만 그 집에 남겨둔 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언에 따라서 내 시신은 의학해부용 실습용으로 나는 시신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까지도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녀의 헌신적인 이 삶이 이 전라도 광주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서소평이라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 여인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3번씩이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간 아주 훌륭한 간호 선교사였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 생기들, 속성들, 거룩한 성품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신학 교리입니다. 사람은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되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 단 1%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없는 100%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긍휼히 여길 만큼 선을 베풀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속에 마음속에 모르는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는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그것은 긍휼이 아니고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아담을 볼 때에, 하와를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의 요조를 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하나심,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너 이제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이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한 마리의 짐승의 생명을 취하시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을 내칠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앞으로 죄 지은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지난주 광복주일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1219명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특별 사면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죄인들 가운데, 죄수들 가운데에 모범수들을 선별해서 사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범수가 무엇입니까? 수감 중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태도로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범수로 쳐주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범수로 쳐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처형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모범수다. 그래서 특별 사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면해 주셨는데, 풀어주셨는데 그 사면하신 증거로 그 심령에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패하고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속성,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와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긍휼 사역을 하는 단체들, 기관들을 조사해 보면, 통계를 내보면 80%, 90%가 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엘리자베스 쉐핑 서소평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당신은 긍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자손의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함이 풍부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태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옛날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단어 한 단어 속에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는 다르게 히브리 언어는 그 한 단어에 얼마나 그 크고 깊고 넓은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공부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인자라는 말,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단어를 맞춰서 번역을 해서 원어는 한 단어로 일지라도 우리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길 긍자를 쓰고 동정할 휼자를 써서 동정하는 마음,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동정할 휼자를 보면 마음심자에 피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피가 새길 정도로 불쌍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5번째 복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이게 원어로 보면 복되다, 그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자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그냥 확대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죄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공허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그 복된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보다 더 많은 긍휼함을, 우리의 평생에 긍휼함을 쉬지 아니하고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인종 간의 그 화해 운동을 펼치다가 이 백인 정부의 미움을 받게 되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인격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 긍휼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중심의 정권이었었는데 얼마나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지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를 지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자마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회 주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라는 이 투투라는 이 성공회 주교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나라 화해위원장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인종차별에 대한 청문회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가져야 된다, 청문회를 가져야 된다 계속 외치는 것처럼 이 데스몬드 투투와 만델라 대통령이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 낱낱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세운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행했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아니한다, 잊어버린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청문회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 브렉이라는 경찰인데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18살 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그 소년이 죽은 후에, 그 청년이 죽은 후에 8년 후에 그의 아버지를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온몸에 기름을 붓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이 반드 브렉이라는 이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제 남편을 죽였고 제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저분에게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음을,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용서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청문회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정적이 쭉 흘렀다고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서로 소란을 피우고 하겠습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불러볼까요? 주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반드렉 브렉이라는 경찰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기절해 갖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 긍휼함을 잊어버린 그런 사회처럼 보입니다. 국회를 보면, 정치인들을 보면 그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보이고, 종교계도 또 일반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디에서도 긍휼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그 성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데에는 너희가 그런 사회에 있을지라도 너희만큼은 긍휼함을 베풀고 용서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로, 자비가 충만한 나라로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실천에 옮기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씩 적은 거라도 베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긍휼함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침내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